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18절,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 오늘 우리는 에스겔 11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 죄와 우상 숭배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 가득히 찼으면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 숭배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에서도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죄가 가득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는 듯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나 사랑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백성이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한 족속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같이 함께 에스겔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한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퍼포먼스로 통해 예언을 또는 행위 예언을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연으로 즐기는 듯 보기만 하고 자신들을 위한 심판의 말씀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너무나 죄 가운데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 있었고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다같이 함께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인지 에스겔을 통해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며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것과 같이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기하 25장 기록에 또는 약 588 BC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8개월 또는 30개월까지 동안 포위한 상태로 공격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백성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한 것 같이 두려움에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안에 음식이 많지 않아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이제 음식이 없어 자신의 자녀를 삶아 먹는 이제 끔찍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크고 두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함으로 말미암아 땅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점막하리니 내가 여호와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후회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열심히 우리에게 또는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 있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며 후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판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하는 당시에 속담을 지적을 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둔감한 이스라엘 태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그 모든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의 생전에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또는 사랑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된 내게로 데려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하는 일에 경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는 심판의 말씀, 그리고 또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하고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라고 심판의 경고를 말씀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 심판의 말씀을 경고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은 이제 아무 사이가 아닌 것처럼 대하여 무시를 합니다.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닌 것처럼 살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경고를 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나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성전이 불에 타 무너지고 도시가 다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라 축복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너무나 사랑해 결국에는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긴장한 자로 사모한 자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이고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으로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역하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있었던 일을 겪은 일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 학교는 캠프로 많은 사역을 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레이첼과 저는 함께 캠프 사역을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저희 다른 사역지에 있었어요. 저는 어른들이 하고 있었던 캠프라고 했었고, 레이첼은 초등학교, 중학교 상대로 하는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프가 미국에는 그 캠프는 좀 사이즈가 컸었어요. 한 10주 동안 캠프를 했고, 매주마다 한 6일 동안 새로운 캠퍼들이 교회들이 오면서 캠프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주마다 한 500명에서 600명이 오는 되게 큰 캠프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일에서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일에 한 주에 주일에서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 레이첼을 만났을 때 레이첼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성경책이 아니라 되게 큰 성경책이었는데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죠. 무거운데 왜 성경책을 들고 있냐? 무거운데 왜 성경책을 굳이 들고 다니냐? 이 넓은 캠퍼스에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말했는데 레이첼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Where would I go without my sword? 한국어로는 내가 나의 검 없이 어디로 가겠느냐 라고 말을 한 거죠. 말씀은 우리의 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유리한 무기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로, 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미관과 불을 쪼개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며 운명을 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한 자,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이 검은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 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